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큰 심판받아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해 그 험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요.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산 길을 통해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쓴 죄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자 얼른 한 사람이 뛰어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 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시도록 지팡이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만 놔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러 오나 보자. 다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으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여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넘겨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천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는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덤에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시켜 입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번 가족 여러분들,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함께 통독할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5, 6개월 후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가 별 분쟁 없이 조용한데 반해 후서에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종말 도래설이 퍼져서 많은 성도들이 일상을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일부 교인들이 몇몇 구절만을 확대 해석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성실히 해야 할 것을 강하게 교훈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소중한 편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볼까요?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